어떤 성도가 제게 이러한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요? 아마 우리 앞에 있는 이 글귀들을 보고 아마 그러한 걸 보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까요? 제가 사실은 답글을 보내려다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해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게 달까요? 이렇게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일까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이럴까요? 매주 수만 개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만 수십만 명이 넘겠죠.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한데도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세계 그 어떤 교회, 그 어떤 성도들보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극정성이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과연 이 땅에서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일까요? 세상은 성도들의 말,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가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정말 오늘 나의 믿음 생활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까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미가 선지자도 했습니다. 제가 미가서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구절만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게 미가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경배할까?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호화스러운 사치의 시대였습니다. 탐욕스러운 지주들은요, 그들의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수탈하고 가부들의 가옥을 약탈하여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범죄가 행하여졌지만요, 그러나 정의는 행해지지 않았어요. 가장 공평해야 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힘 있는 자들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대로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들은요, 정량이 맞지 않는 추와 대를 이용하여서 그리고 이익을 편취했어요. 더 나아가 가장 고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재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할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다른 이들을 수탈하여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1년 된 숫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요, 순양과 향기로운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이 향기로운 제물과 이 향기로운 기름과 이 순양을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심판에서 제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게 자신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요, 폭군처럼 여겨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바쳐야, 어느 정도를 바쳐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중세교의 면죄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헌금 바구니에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너의 부모의 영혼, 네가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연옥으로 올라갈 것이고 연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거죠. 헌금만 하면, 하나님께 뭘 드리기만 하면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셔요. 때로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꾸 돈을 바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기 싫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편하게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렇게 오고 싶은데 이런 봉사해야 되고 저런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좀 청소 좀 하러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화장실 청소도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식당 봉사도 하러 얘기하면 이게 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겠죠. 저도 그걸 알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이게 부담일 수도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 왜 안 할까요? 어떤 이들은요, 자꾸 누군가 내 믿음에 간섭하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 믿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 나보고 이거는 안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왜 교회는 그렇게 옷을 입고 오고,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간섭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가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고 만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금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생활을 못 하시나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요,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교회를 돌아보는 이들과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게 헌금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헌금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봉사할 헌신자들이 있어야만 해요. 누군가는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 다른 이들을 봉사하고 돌아보는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들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이따가 식사도 하시던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교회가 깨끗하지 않으셔요? 깨끗하죠?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아픈 허리를 두들겨 가며 교회를 쓸고 닦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깨끗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때 있어야 되는데. 또 합니다, 여름에. 계절마다 할 거니까요. 그때 오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헌신이 필요하죠. 이게 없이 어떻게 교회가 흘러갈까요?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누군가는 한 끼의 식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봉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는 한 소리 할 자격이 있다. 아니요. 그거는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교만이 되는 거예요.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봉사 그 자체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청소할 때, 주방에서 봉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봉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여러분, 감사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이면 몇 마리예요? 100만 마리입니다. 100만 마리. 천의 천이란 얘기예요. 천천의 수양.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잖아요. 우리가 100만 마리의 수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기름인데 그냥 기름도 아니고 흐르는 강물과 같은 그러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마다들을 바치고 내 몸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다들을 바치는 거, 이건 누가 했던 일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아이를 그 몰록의 신의 그 불에 던져서 바쳤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미가 시대에 유행했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가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그 몰록에게 불에 던져 자기의 아들을 신께 바쳤다는 그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바치면 내 맏아들은 가장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모든 자녀가 다 똑같지만 고대 시절에는 모든 거는 장자 위주였잖아요. 그러니 아들들 중에서도 맏아들을 바치니까 가장 귀한 거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 드려야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에 기뻐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갈급한 심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이 용돈도 좀 팍팍 주고 이러면 싫어할 부모는 없죠. 자식이 와서 물질도 주고 막 이러면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달까요? 제가 지난주 이제 서울에 병원 올라갔다가 강릉에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65년을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단순한 부부를 넘어 정말 동지이자 생명이셨죠. 그 아버지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서 워낙 두 분이 또 워낙 정말 사이가 좋으셨어요. 목회를 하셨으니까 중국 선교부터 힘든 시간들, 어려운 순간들을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해나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여장부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미 그 결혼을 20대 그 초반에 결혼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목회를 하시기 전 목장을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직접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그 양젖을 직접 배달을 했어요. 북에서 내려오셨으니까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히려 여성스러웠지만 저희 어머님은 대찬 남자 같았어요. 자식들 한 번도 자식들에게 왜 안 오냐 이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만 하면 됐다, 오지 마라 그래요. 올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섭섭해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도 저희 어머님은요 차를 운행하시면서 동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다 데리고 다녔어요. 병원 데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힘들다 그러면 구청 동사무소 가서 다 일 만들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너무 늙으시고,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왔다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제 손을 잡고 길을 걸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 손을 붙들고 함께 길을 같이 걸었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 옛날에 그 강원도 정선의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를 보고 싶다 그러셔서 가셨는데 이제는 걷는 게 홀로 걷기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데요. 너무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제는 아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편안히 걸을 수 없게 되셨구나. 정말 뭐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걸까? 제가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무슨 몇천만 원의 돈을 드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저 제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거. 제 어머님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었고, 제 어머님에게 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를 내드렸다는 거. 그게 그 어머님을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다르실까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얘기할까요? 좀 간절함을 가지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의 옆에 있고 싶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곁에 있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소든, 그게 봉사든, 그게 기도든, 예배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 그 옆에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은요 감사와 사랑에 따라 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헌금을 설교하지 않아도요 은혜 받은 성도도 있는 교회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좀 넘치고 풍족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수없이 교회로 날라오는 선교사님들 혹은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 시골교회 안타까운들을 사연들을 보면요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넉넉함이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많기를 바라요. 정말 힘들고 한 끼를 걱정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을 대접하고 좋은 식사들을 대접하고 선물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그러한 나눔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비로소 우리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힘드시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쫙 다 보이시잖아요. 딱 보면 지금 예배가 은혜가 안 되시구나. 말씀이 머리에
와닿지를 않구나. 그런데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술, 담배 마음껏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세요. 술, 담배 때문에 교회 안 오시는 분보다 술, 담배를 하면서도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나오지 못하셔도요, 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예배하기 위하여 몸부리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요. 때로 나랑 맞지 않는 불편한 이들이 있지만요,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들을 물질이 없어서 못 가겠다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은혜가 부어지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천의 수양도 아니고 만만의 기름도 아니고 내 맏아들도 아니고 내 몸의 일부분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 정말 성경의 멋진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안에 있어요. 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의가 사라졌죠.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무시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왜 교회가 어려울까? 왜 잘 부흥되지 않을까? 뭐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것만 가지고 지금의 교회의 흐름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월과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MZ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저주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주 통장이라는 게, 저주 통장.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마다 돈을 집어넣어요. 얼마씩 집어넣느냐? 1818을 집어넣어요. 1818을 1818원을 넣어요. 그리고 옆에다 그래 써요. 부장이 나를 갈군 날, 에라 나쁜 놈.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그걸 좀 넓게 길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놈을 누구를 하나를 만나면 얼마를 넣을까요? 4444원을 집어넣어요.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요즘 아이들은요,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결정장애가 요즘 젊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지만 바로 옆에 있어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서 차 마시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얘네들은 뭘 할까요? 카톡을 보내요. 얘네들은 카톡을 얘기하지 않아요. 카톡을 보내요. 옆에 앉아서 그냥 야, 너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카톡으로 야,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보내요. 이게 요즘의 아이들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뭔가 자기의 주장하는 것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요, 그게 옛날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거 당연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지나가면서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당연히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하세요. 젊은이들이 나에게 인사 안 한다. 이걸 꼭 버릇 없어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들은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과 얼굴을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색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뭐 안 가르쳤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끊임없이 한 게 뭐예요? 좀 인사 좀 하자. 인사 좀 하는 교회가 좀 되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 벌써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을걸요. 환대하는 교회. 환대 별거 없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환대요. 교회 누가 들어왔을 때 쌩긋 웃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먼저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사를 잘해요. 주일학교 이 꼬마들은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제 방도 지들 방이에요. 뭐 다 들어와서 내 과자 다 가져가요. 들락날락하면서 인사도 잘해요. 목사님 이러고는 가져갈게요. 이러고는 이제 들어와서는 가져가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 해주기 그러면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은혜 받는 자들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인사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게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 속에 잠기기를 좀 원해요.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우리 젊은 그룹들도 좀 어르신들 보면 좀 잘 인사해 주셔요. 뭐 그 어렵습니까? 돈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해 보이십니다. 밝습니다. 이런 인사 하시면 돼요. 오늘 머리가 이상해요. 옷이 안 맞네요. 이런 인사 말고요. 칭찬과 격려가 되는 인사. 여러분, 그 인사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이다. 악한 세상 속에서 의를 따르려고 애쓰는 삶,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또 뭐 대단한 거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로 여러분 혹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팔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어깨를 빌려주시는 겁니다. 따뜻하게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은 교회에서의 삶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야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나는요, 교회 안에서의 내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나의 나머지 6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그때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시고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모쪼록 바라기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은혜로워지기를 바라요. 서로서로를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실수해도요, 여러분 그것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더 잘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 사실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멋진 건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